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인데요. 오늘은 7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자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지 말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돌아다 보시고요.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간, 네 번째 주간, 그리고 또 7번째 주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세 가지 자기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자기 잘 이해하기, 그 다음에 도표, 세 가지 도표 앞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자기 존중법 15가지. 이 정도를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은 자기를 건강하게 관리 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또 잘못했어도 자기를 막 학대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자기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되거든요. 자, 자기와의 관계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좋은 관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것,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한 본문을 가지고 7가지 주제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7가지 주제를 그날 사용을 해보시면 자기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사용하면은 이제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해주고 또 이 독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역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서 아기 예수 계신 집에 도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먼저 정해 보십시오. 저는 복 있는 발걸음임. 이렇게 적어봤어요. 복 있는 발걸음. 메시아 예수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발걸음이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발걸음은 복 있는 발걸음이다. 그렇죠. 주님 만나러 가는 발걸음, 주님 전하러 가는 발걸음, 다 복 있는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동방박사 세 사람, 낙타네요. 이게 나귀가 아니고 낙타, 그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보이는 궁이 있고요. 그리고 별과 빛, 달도 있고요.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이 있고요.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이 있고요.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집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집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저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 동방박사의 마음, 이들의 결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을 만나는 발걸음보다 더 복 있는 발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어딘가 방문하러 가고 뭔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빠져 있다면 참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바쁜 일정 속에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 주님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타고 가는 낙타 세 마리, 저 앞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왕궁, 그리고 별빛, 별과 빛, 그 밑에 집 하나, 그리고 둘러싸이는 나무들,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가고 있는 길, 옆에 돌멩이들도 있고요. 또 언덕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성경 전체 속에는 또 이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내용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00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 해도 굉장히 먼 거리죠. 이 먼 거리를 이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또 이 비슷한 여행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벨론,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같은 여행이거든요, 이게.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또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은 역시 이제 바사 제국이 등장한 다음에 이 바벨론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나중에 또 에스라 일행도 그 여행길을 갔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 역시 또 수학 공식,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GTS 묵상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수학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 GTS 묵상 자체가 묵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데 이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이 7가지 주제를 공부하는데 하나씩 사용하고 와서 피드백 나누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만 해준다면은 아마 그 어떤 방법보다 공부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좋은 효과가 있게 될 거예요. 또 독서하는데도 7가지 주제 사용해 보시면은 아주 좋고요. 부모님들이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이에요.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 있는 집까지 거의 왔습니다.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네, 바로 바벨탑에서 출발하는, 바벨론에서 별을 만나고 출발하는 이 시작점. 다음 그림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 더 나아가면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려볼 수 있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또 읽어보죠.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또 감사한 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자, 미래에 대한 것들도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부제로는 자존감 키우기, 공감하기, 지지하기,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예.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응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응용해야 할 내용.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주님 만나는 여행.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천국 여행. 헤롯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된다. 선지자의 말씀에 마음을 두라. 답은 선지자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선지자의 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도들의 글 속에 답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말씀이 답일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를 찾은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찾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알려준 답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5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자기를 학대하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 많고, 잘못 선택할 때 많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많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유, 나 같은 것.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선택을 했지?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 학대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아주 나쁜 일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자기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수용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 해주고 무엇보다도 비전과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들도 잘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그래도 세상을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존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할 때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또 자기 존중법 이런 거 앞에 부분 다 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고 자기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7절로 9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저는 이런 질문을 썼어요. 헤롯은 왜 박사들에게 악이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와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진짜 가서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혹시 지금 뭔가 변화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이런 게 없으면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인생이 재미가 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천국을 만날 때까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나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뭔가? GTS,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적었어요. GTS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정말 더 열심히 밤낮 없이 저는 맨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차를 타고 가든 운전을 하고 가든 뭐 어디를 출장을 가든 항상 GTS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GTS를 이 책에서만 계속 묵상을 하는 것은 이제 은혜 받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현장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는데 그럼 요 단계를 어떻게 넘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거 실습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들은 이 ST, 특히 GTS의 ST 7가지 주제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꼭 사용을 해보십시오.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쭉 이렇게 암송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누굴 만나시게 되나요? 어디를 가시게 되나요? 뭘 하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생각하시면서, 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발전하게 돼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이 땅에도 발전하고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고 또 주님 우리 KDM 훈련원을 복 내려 주셔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이 모든 교회마다 함께 공유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GTS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영감을 얻고 또 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